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1년 동안 일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취임 권사님이신데 임명장을 안 드렸더니 막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굴이 불그락 막 푸르락 하셔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임명장을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서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그래서 임명장 안 줬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안수 집사님이나 취임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분들은 임명장을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직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안 주는 거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들은 계속 그 직분이에요. 그래서 안 주는 거고, 임명장을 드리는 분은 당신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만 수고해 주세요 하고 1년 동안 해주라고 임명장 주는 거니까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임명장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맨날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다음 달에 임명장 안 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사 아니에요. 권사 아니라고 했지. 임명장 안 드리면 더 이상 교회에서는 그냥 불러드리는 건 집사님 불러드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직분자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 분씩 나와서 다 드렸는데 또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인터넷 시대고 그래서 그런 면에 시간을 절약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임명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는 대체 뭘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는 뭔가?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첫째, 직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말은 합성어인데요. 아래에 라는 말하고 노를 젓다 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합해져서 나온 말이 일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벤허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요 배 밑에서 아래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한 거예요. 발에는 쇠사슬이 다 매여져 있어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요 앞에서 구령하는 사람이 빨리 구령을 하면 빨리 젓고요. 느리게 하면 느리게 줬고요. 안 하면 가만히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 전부 구령하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꾼인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하자면 이 배 밑에서 노를 저으면서 구령에 따라서 절대 복종하며 노를 젓던 노예처럼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절대 복종하며 일하는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은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여기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말을 잘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는 거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한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되 누구한테 맡겼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예수님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임명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직분을 맡겼는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누가 임명했어요? 목사가 임명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임명한 건데 그거는 목사는요 주님의 대리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긴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년 24년 1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는 목사 자신도 내가 임명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신해서 한 거니까 나를 통해서 임명장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주님의 그냥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목사님한테 직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한테 직분 받았으니까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니까 주님의 눈치를 보고 사시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여기에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일을 맡겼다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누가 일 안 맡깁니다. 아무한테나 누가 일을 맡기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한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 말이 다른 예전의 성경은 충성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나 신실이라는 단어는 내내 같은 말이에요. 내내 같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앞에 참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 반드시 충성된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직분을 맡기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뭐 한 것도 정말 없는데 제가 뭐가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부족한 저를 그저 충성스럽게 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게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100점입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거기 보면 4장 1절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나 다 몰라요. 얘기해줘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닫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아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교회의 핵심된 비밀을 맡은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맡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맡았다,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말이 집안일의 관리자 혹은 집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 자유인들 중에서도 하층민 자유인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가 있거든요. 노예 중에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자유민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안에 부유한 집에서 부자들이 그런 사람들, 하층민에 속한 자유인이나 노예에다가 자유인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 집사로 세워요. 그러면 그 집사가 무엇을 하느냐? 그 집안일의 전체적인 재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직회를 세우면은 재직회에서 뭐 하는 게 재직회냐? 재직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맡아 관장하는 데가 재직회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집사가 하는 일이 집안일에 대해서 수입, 지출 이런 거를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나아가 좀 더 주인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은 그 집안에서 다른 여러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꾼들에다가 너는 여기서 일해, 너는 여기서 일해, 이렇게 일꾼을 배정해주는 일까지 맡아서 하고, 심지어는요, 예, 그 주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는 일까지 감당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실세예요, 실세. 예. 예를 들면 누가 집사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인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맡은 자로 내가 세움 받았다. 집사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책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요, 아무한테나 직분 절대 안 맡기는 거예요. 예. 심지어 저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요, 저 다니엘 기도에 있기 전부터요, 아이고 내년에 누가 일하실까나. 근데 다니엘 기도가 이거 있어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도 계속 머릿속에 이 일은 누가 해야 될까, 이 일은 누가 하셔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사목사님께서 항상 이맘때 되면 입이 어때요? 어땠죠? 입이요, 이만했어요. 왜 그래요? 막 불터가지고요, 그냥 그거 혼자서 다 쓰시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두들기니까 작년 거 갖다가 거기다가 좀 고치면 되니까 난 입술이 안 부르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안 하시니까 다 쓰려니까 입이 이렇게, 예,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 예, 여러분들께서 그 직분자를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충성된 일꾼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한번 계속이요.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두 가지예요. 직분을 맡은 본인은 하나님 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일 맡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은 일 맡은 사람인데 충성을 다하여 일하게 해주세요 하고 충성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체 충성이라는 게 뭔데요? 충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충성된 장수 그러면 누구를 딱 떠올릴 수 있어요? 예, 뭐 우리는 뭐 지체 없이 이순신 장군 이렇게 딱 할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충성된 분이에요? 이분은요, 외세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요, 예, 사즉 생, 생즉 사. 저기 저 여순지 순천인지 어디에 가면은 큰 돌에 거기에 써 있어요, 한자로. 사즉 생. 그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휘호예요. 사즉 생. 죽으면 죽자고 하면 살고, 생즉 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부하들을 모아놓고 사즉 생, 생즉 사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나머지 나라가 이렇게 보존돼서 그 후손인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의 대명사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충성된 일꾼이란 주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충성된 일꾼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큰 일에는 충성해요. 그런데 작은 일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실 때 그 사람이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적절하게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적은 일이란 건 적다라는 말하고 작다는 말은 달라요. 작다는 건 이렇게 키가 작다 이거고 키가 크다 이런 거예요. 적다는 건 뭐가 적어요? 숫자가 적다 이거예요. 숫자가 적어. 근데 많다는 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적은 일에 순종했다. 네 조그마한 일이라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너한테 많은 일을 맡길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많은 걸 남겼다 그래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적은 일이지만은 이런 작은 일 하나,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일이야, 적은 일이야 그런 건데 그런 것에 충성했다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새들어 너 황새처럼 왜 안 걸어가? 하고 야단 안 쳐요. 그죠? 양들어 너 왜 사자 안 잡아왔냐?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 일이 내게 주어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일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조차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여러분이 빌라에 사신다면, 복도를 가시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쓰레기 하나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 집어서 어디 버릴 데 없으면 갖고 있다가 우리 집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내가 사는 아파트 그 복도는 깨끗해질 거예요. 적어도 내가 치우니까. 네.
여러분이 우리 저 사랑 나눌 때 애들이 뭐 먹다 버리고 뭐 막 이렇게 난잡하게 했어요. 누가 이런 걸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겠거니 하고 그거 쓰레기 그거다가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넣어주고 하면은 그거 치우는 사람 내가 있는 한 항상 깨끗하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을 할 때 두 번째는요, 변함없이 충성해야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충성, 그 말은 신실이라는 거하고 딱 같아요. 지금 우리 성경은 신실하다 말하고요. 옛날에 우리 성경은 충성이라 말해요. 내내 같은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 신실하다 그 말은 저 사람은 참 믿음직스러워. 저 사람 한번 일을 맡기면 끝까지 책임을 져.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충성스럽다 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자면 변함없다 이 말이나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예요. 예. 충성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자주 변하죠. 예. 특히 어떤 사람들은 변덕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과 달리 충성된 일꾼은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충성했었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그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나도 옛날엔 다 그거는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한결같아야 충성인 것입니다. 비록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죠. 때로는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마음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럴 일도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뭐 내가 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어요. 내가 그 결과가 어떻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 내일 안 갈래요? 안 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네요. 예. 근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도 내일 출근합니다.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시험 들 수 있죠. 시험 들었다고, 나 이제부터 다 때려치고 뭐 나는 그냥 할래. 그러면요, 그거는 시험은 들었어도 할 일은 계속해요. 그래야지 충성이에요. 근데 시험 들어온 거하고 내가 내 할 일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차피 주님 앞에 받은 일 내가 감당하는 건데. 예. 일하시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만 좀 하고 싶어. 내년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격려하시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할래요. 하고 말씀하세요. 즉각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요. 할 일 수두룩해요. 사람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니까요. 예. 충성된 일꾼은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분연히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충성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충성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충성하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이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는 게 지금 좋을지 이런 걸 딱 봐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되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월권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살펴봐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참 정말 그 사람이 1등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요 성품이 좀 이런 분이 있어요. 나서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할게요 이렇게 못하시고 성품이 그냥 그런데 부탁을 하거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았어요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참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때로는 부탁을 받으면 즉시 그 일에 따라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하여 충성하는 분이십니다. 사실요 충성한다는 거는 해본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뭐 익숙하게 뭐 배워갖고 나온 사람이 있나요? 어떤 일이든지 안 해봤지만 처음 해봐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설교가 오늘처럼 이렇게 한 게 그냥 하루 이틀에 된 것 같아요? 안 그랬겠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설교 한 번 한 적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방면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비록 생소하시더라도 용기를 내서 한 번, 두 번 하시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일을 세워줬으니까 직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세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하자. 자발적으로 충성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어가지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이 작아지면 자동으로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난 기분 나쁘니까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 믿을 건데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잘 세워지시기를 바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11조임을 준비하고 감사임을 준비하고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된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헌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더욱 충성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